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곱 족속에 살고 있는 그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인정하시고 분배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요단 동편에도 도피성 3개를 허락하시고 그 세 곳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3장에는 그 요단 동편의 두 왕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5장에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큰 그림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요단 동편까지 왔어요. 요단 동편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렇게 할 때 못 갑니다. 그리고 나는 뭐 말을 못한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데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요. 그래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보낸 것을 기쁘게 여기고 환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더 학대함으로 백성들이 원망하고요. 우리가 그냥 섬길 테니까 내버려 두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해낼 모세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결국에는 애굽에 내려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갔고 하나님의 백성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왔어요. 누가 하신 일이냐? 그건 뭐 당연히 그 답이 그냥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잘한 것이 불평, 분만, 원망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계수되는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 상황을 보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사실은 없었고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와서 한번 볼까요? 3장 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세워져 있었어요. 전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있는 곳을 보고 와서 성은 견고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뭐 이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두 왕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다 그들이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자기들이 거하는 땅으로 삼았다고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요단 서쪽, 즉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면 그들이 성공하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또 실패해요. 그런데 실패하는데 그들의 실패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과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셔요. 4장에 가보면은요, 3장 뒷부분에 가보면 그 모세가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성공했나요? 아니요, 실패했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상숭배했죠. 그렇죠? 10계명 받으러 가고 이렇게 받으러 갈 때, 그렇죠? 이 아론도 실패하고요. 모세도 어떻게 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준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산다. 그리고 그 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가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보니까 성은 견고하고 크고 견고하고 높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해.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감이라는 것은 변질되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지, 이렇게 해도 되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로서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죄인에게서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아담 하와에게서 나타났던 특징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해석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임의대로 하나님의 것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를 거둬야 어느 때 거둬야 거둘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보관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양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만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말씀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해석해서 아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알불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불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벌하셨어요. 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놓는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4절로부터 보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한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나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지키는 그것이 곧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지식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실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그 사장님이 나와서 간증했죠. 안 봤구나. 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회사를 경영할 때 자기의 생각대로 경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어려움은 분명히 더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회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짓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지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을 보고 야,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이다, 바른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야, 저런 나라는 세상에 없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이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서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는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와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면 안 돼요. 만들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음성뿐이에요. 여러분, 음성을 형상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이제 5장에 보면은요, 십계명을 말씀하셔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말씀하셔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셔요. 이 십계명을 지키면 돼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규례로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만약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하면 돼요. 즉 보세요.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불순종했어요. 못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또 다시 지키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 처음으로 가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도 준비 안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준비 안 됐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광야에서 그들 스스로가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 안 됐고 애굽 사람들이 보내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는데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벌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서 광야를 통과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확증해서 보여주신 것이 요단 동쪽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 얻은 것을 통해서 요단 서쪽 약속의 땅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 계명을 왜 주셨어요?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승리했나요?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실패한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실패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보세요. 애굽에서 애굽 바로왕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어. 애굽에 있는 사람들. 최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장자를 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셨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그들을 추격한 사람들은 홍해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애굽에서도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정했겠죠.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렇게 인정해요. 자, 보세요. 광야에 왔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인정해요.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와요.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세상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도 준비 안 돼 있고 하나님의 백성도 준비 안 됐고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했지만 모세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신앙적인 요소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다 드러나고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셔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요단 서편 약속의 땅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 땅에서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안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가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